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래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이방 교회,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마리아, 여러 그 주변의 장소들로 이동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다시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것이 또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적 이야기다,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박해가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흩어졌어요. 성경에는 사도들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남아있었음을, 아마 돌아온 사람들 있었을 것도 있을 수 있고, 단지 사도들만 남은 것이 아니라 얼마는 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시금 정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오순절 이후에 그 활기찼던, 그리고 생기가 넘치던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성, 혹은 예루살렘의 중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이제 상의하게 되고 보고하게 되고 의논하게 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그런 사도들을 또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때로 시작하죠. 지난 본문도 사실은 그때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 막연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된 내용들, 또 안디옥 교회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가운데,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 그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이름을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우리는 부르곤 하지요. 이 사람은 주 41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년간 통치하다가 주 44년에 중숙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그때, 그것에 비추어 보면 아그리빠가 왕으로 즉위하던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자, 헤롯 왕의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나타나 있죠. 이 야고보는 앞에 요한의 형제라고 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롯이란 사람은요, 헤롯이란 사람은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낮잡아 봤어요. 별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비유를 맞추고자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절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또 반대로 그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또 준동하고, 이런 가운데 더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이고, 헤롯 왕이 이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그 환심을 사고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로마에 대한 반역, 이런 또 있지 않은 정치적인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의 순교를 예고하신 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쭙죠. 말씀하죠.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요한은 장수했잖아요. 요한이 순교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베대 두 형제 앞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야고보 사도 아닙니까? 그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더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한 일.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를 잡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인 그것은 목을 베어서 참수해 죽인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면 그렇게 처형하면 그러면 더 인기가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이 무교절은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끝나자마자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절기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만한 그 베드로를 다시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뭐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이때는 재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재판의 결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해요? 잡아두는 거예요. 꽉 잡아두는 것이죠. 아마도 헤롯이 예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걸어나온 그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은 군인들을, 많은 간수들을 배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4식인 4패에게. 그러니까 4명으로 이루어진 4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몇 명이에요? 16명의 군인, 16명의 간수들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다시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의 간수를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또 쓰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던 바로 그 기도 문맥에 쓰인 단어가 바로 간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이제 절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절기가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재판이 열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를 처형할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그 전날 밤이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두 구름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누워 있어요. 양쪽 옆에 구름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의 한 팔을 베드로의 한 팔과 또 이 사람의 한 팔을 베드로의 다른 팔과 이렇게 수갑 차듯이요. 그렇게 메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메어놨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또 다른 두 명은 문 밖에서 감옥 밖에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가 뭐 쉽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호련히는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그 천사로 말미암아 환해졌다 그거죠. 자,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건 뭐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재판받아 나가면 처형당할 것, 야고보가 그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을 것, 그것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공포, 두려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불안함마저 없는 듯해요. 깊이 잠든 거예요. 깊이 잠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물론 이 본문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요한이 해석을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해석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내 생애는 그렇게 끝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가졌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천사가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말했어요.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쪽 간수 다른 간수 같이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아마 2개가 다 풀어졌던 것 같아요. 자,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허리띠를 정비하라는 거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따라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하는 건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 베드로가 따라 나섭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해요. 환상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긴가민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천사를 따라서 첫 번째 파수, 2사람의 파수꾼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을 지나고 2번째 파수꾼도 지나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차리를 못합니다. 아마 파수꾼이었으니까 눈을 감고 졸고 있지는 않았을 건데 보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아마 그러한 묘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국 시내로 통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는 쇠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쇠문이 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적 이야기. 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제 떠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에 있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야고보를 처형한 것처럼
베드로로 처형했으면 하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의 이제 기록자지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뭐 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거기에서 모였을 것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확실치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그 잡히시던 밤 있잖아요. 그 전에 6월절 맞이할 때 그 잔치를 그 식사 자리를 하루 전날 하게 되는데, 그때 모였던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도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부유한 집인 거예요. 부유한 집이고 또 자주 빈번하게 모이던 집, 집회가 있던 집,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정작 그 말씀 들었던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이제 이 신자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고보의 순교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던 그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집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 대문이 있다면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집 문이 또 있는 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마 여종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주고받는 가운데 베드로가인 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음성을 그가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님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기쁘니까 안에 있는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뛰어들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 사도님이 대문 밖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함께 기도하더니 바라더니 헛것을 봤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뭐랍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수호천사를 믿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호천사겠지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겨우 들리는 겁니다. 겨우 그들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쉿!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혹여나 듣고, 잘못하면 이건 탈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탈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쉿! 그러면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 하는 거죠. 이 야고보는 앞에 있는 야고보와는 다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추측컨대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학자들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1년 내지 2년 후에 이제 사도가 안디옥에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서 있는 사도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기록이 이제 15장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잘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절입니다. 날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근데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옆에 이 쇠사슬을 서로 묶고 잠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온데간데 없는 그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밖에 2명의 파수꾼이 있었는데 그들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렇습니다. 군인이 포로를 놓칠 경우에 혹은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 그 포로나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요 대신 받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 4사람은 난리 난 거죠. 뿐만 아니겠습니까? 16명이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 지키는 일을 했으니까 16명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찾아보도록 하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해요? 파수꾼들을 신문하라는 거죠. 신문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모르는, 우리는 잠도 자지 않았고 졸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 얘기 듣고 전에 그 얘기가 또 현실이 되었구나, 또 불가사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는 기적이라고는 그가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것도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할 뿐만 아니라 죽이라. 16명을 다 죽이게 한 거죠.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계속 나왔었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거기에 로마 총독도 거하고 있고,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 헤롯 가문이었으니까 그쪽에 내려가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열이 받아서 거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20절입니다. 헤롯이 그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역시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두 도시예요. 이방 도시죠. 이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과 관계된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식량 안 팔아, 너희들한테는 공급 안 해, 이런 제재를 가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뒤에 설명이 그렇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도시 사람들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양식을 사다가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대단히 노여워해서 너희는 더 이상 양식 안 팔아, 공급 안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런 얘기죠. 왕의 침소 맡은 신하니까 가까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왕하고? 그러니까 왕의 개인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어떤 직업, 어떤 보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직분일 텐데, 그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얘기 좀 잘해주세요. 다시금 잘 좀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탁했다는 거예요. 청탁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블라스도가 주선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 만나는 그 기회를 맞은 것인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제 빛나는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단상 위에 앉아서 연설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부하고 아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무슨 이거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마치 자기가 받게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미물에 먹혀 죽었다. 어떠한 죽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그 이후에 심한 복통을 앓다가 5일 만에 죽었다.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을 우리가 또 살필 수는 있습니다. 추론할 수는 있다는 거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실 이 말씀도 유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만, 이것을 선구로 해서 다음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삼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마음을 짓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여러 번에 걸쳐서요, 이런 말로,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 표현들인데, 여기서 흥왕했다는 것은요, 계속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헤롯은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더라. 전혀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표현으로 본문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베드로와 헤롯의 상반된 운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추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사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던, 가까이 하던 사도들이 바로 야고보였고 베드로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누구에 의해서요?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받는 가운데, 붙잡히는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추록했다. 왜 야고보는 순교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왜 베드로는 살려두셔서 추록하게 천사로 하여금 구원해 내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생각은,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살려주시지 않았지? 살려주셔서 더 기묘한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사명을 위해서 더 살려주실 수 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생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달려있다.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 주권, 거기서 무엇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까? 사명이요. 야고보의 사명은 이제 끝난 거고 베드로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남은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순교 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내가 이제 인생을 하직할 때다. 이렇게 분명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야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 말씀의 흥왕, 이것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어땠어요? 진짜 이 복음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어진 자기가 쥐고 있던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다
다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헤롯을 죽이셨어요. 벌레 먹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래서 더하여지는 역사가 계속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뛰어난 것 같고요, 권위가 대단한 것 같고 능한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까지만 그가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권력도 다 때로는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때로는 그 악인들이 선인들을,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까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나 그 뜻에는 분명히 한계점을 두고 계신다. 그들이 영원히 득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한계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베드로와 헤롯의 상반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사명이 남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나 이 헤롯은 어땠어요? 그 베드로를 죽이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자 했던 그 뜻이 오히려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꺾인 인생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는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 그는 비록 분봉 왕이었지만 그래서 또 일생 동안 또 득세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 수 있지만 그 여생은, 이 종말은 이렇게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 발견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지부로서, 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또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보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교회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처럼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포박하거나, 그렇죠. 결국은 칼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죠.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영어시키고 그리고 가둬둔 채 그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복음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무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도가 죽게 생겼어요. 이 공동체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은 자명한데,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인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여기에 도착했다,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밖의 사람들이란 건 어른이겠죠. 그리고 좀 더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되던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데 얘기를 믿지 않았고, 천사일 거야. 그의 천사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기에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풀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받았어도 좀 더 경범죄로 이렇게 선고가 되거나 죽지는 않거나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주의 천사를 사용하셔서 그의 착고를 푸시고, 그리고 쇠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는, 또 지나가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추록하게, 탈옥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간절히 해야죠. 그러나 기도할 때 좀 더 열린 태도, 열린 마음, 열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크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예요.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작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그래서 헤롯은 당연히 승리한 것 같은, 죽이는 것도 나에게 권세가 있고, 따라서 복음도 마치 나의 판단과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된 것 같은 그런 오만함, 교만함이 헤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해하던, 핍박하던, 죽이고 가두었던 그 헤롯 왕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추면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그런 확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으뜸되는 자녀들이, 그 비전을 품은 자녀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인생을 굴복시키는, 그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단절시키시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죠, 암송하기로 한 말씀 가운데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데 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잠깐. 폭군들은, 이 헤롯 왕과 같은 폭군들 어때요? 그들도 사실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을 잘 활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잠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권세가 내게 집중되어 있는 듯이 여겨져도 그 권세 역시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잠깐의 의미,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가운데 능력을 심어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나라의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때도 있죠. 문이 닫히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더 이상 전파될 필요가 없는 때도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이 될 때 그때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없이요. 두려움 없이. 베드로처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세력 그들의 나라는 분명히 붕괴될 것. 그들은 교만 가운데 교만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자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